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우영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단어는 일요일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일요일, 거꾸로 읽어도 일요일이죠.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 또 주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성도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인 일요일만큼은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같이 주의 날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동안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을 바꿉니다. 일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날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의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일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예배한다라는 말은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는데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았을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요. 물론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러나 홍수 심판이 약 1년 정도 있었는데 그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약 1년이 지난 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의 생명체는 멸절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이 멸절당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거죠. 온 세상의 생명체는 멸절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바라본 것들은 무엇일까요? 시체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온갖 시체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겠죠.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도권 및 여러 지역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집과 도로가 침수가 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 내린 비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내렸어요. 40주야 내렸는데 그 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잠겨버렸던 거예요. 높은 산도 잠겨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때 내린 비는 이번에 수도권에 내렸던 집중호우보다도 훨씬 더 큰 비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으니 온 세상은 충분히 물에 잠길만 합니다. 노아는 이렇게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행위, 즉 예배는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폐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절망적이고 폐허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제단을 쌓는 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 입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고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이니까, 어려운 시대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단을 잘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단을 더 열심히 쌓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단을 더 열심히 쌓지 않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 제단을 열심히 쌓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편한 상황이면 편한 상황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더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제단을 잘 쌓지 않는 사람이 평상시에 평안할 때 제단을 잘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평안한 상황이니까, 지금 평안한 때니까 제단을 잘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평상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면서 제대로 제단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언제 본심이 나옵니까? 어려울 때 본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면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점잖았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입이 험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찬송했던 그 입술이 어떤 입술로 바뀝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말을 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려움에 조금 처하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조금 고된 시간을 보내니까 막말을 하게 됩니다. 본심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막말하고 그만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셨겠죠. 너희들이 오죽하면,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막말을 했겠느냐. 이해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줄기차게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막말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본심이 계속 막말을 하게끔 이끌었죠.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이들의 악한 본심은 여지없이 막말로, 또 거침없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의 본심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러나 욥의 입술은 험악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해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본심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욥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본심은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찾았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 나라 강대국, 또 이방신, 이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찾고 우상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의지한 우상신, 그들이 의지한 강대국, 그 나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나라를 의지하니까 그 나라로 인해서 고생을 해봐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았던 사람 중에서 물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에도 더 제단을 잘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평안한 때에도 이러한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평안한 때에도 제대로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은 내가 평안한데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교회 중단합니다. 신앙생활 중단해요. 예배생활 중단합니다. 어려운 중에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 장년부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나도 더울 때에도, 히터가 없어서 너무나도 또 추울 때에도,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한 때에 나의 신앙이 조금 약해지고 나태해지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부분을 생각하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더 힘들었는데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도 부끄럽다.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작년부에 비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렵게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생활 했던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실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있는 황금 연휴가 되면 어디로 여행을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예배를 빠져도 된다라고 의뢰껏 생각을 합니다. 전혀 죄책감 가지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취미를 즐기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의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를 그러한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훈련이 잘 되면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잘 쌓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더 나빠질 뿐입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 되겠죠. 현상 유지하는 것조차도 버거울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만 잘 배운다면, 그 훈련만 잘 된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영적으로 큰 소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1년간의 그 기간에 물 위에서 둥둥 떠서 다녔습니다. 방주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에서 내렸는데 폐허가 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을 하시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무서운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노아가 생각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사라졌어요. 모든 자연 만물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에게는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 번성할 만한 이러한 생명체들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없는 것 생각하고 사라진 것 생각하면 한없이 슬퍼질 수밖에 없죠. 아마도 노아에게도 가까운 친척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참 장수했으니까, 몇백 년 살았으니까 자녀의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직접적인 가족은 아니었을지라도 가족과 같은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8명만 살아남았으니까 8명 외에 나는 다른 친척들은 다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노아에게도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노아에게도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슬퍼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에게 남겨진,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7명의 가족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있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산이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왜 산이면에 있는 성도들은 더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남과 가까운 완도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노하읍이나 보길도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식순환이 심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일에 이틀 정도만 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날 외에는 전혀 물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산이면 어떻습니까? 지하수가 너무나도 잘 나오잖아요. 물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극심한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만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는 거 맞죠?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지역은 물이 없어서 간절히 비를 기다리는 그 시기에 우리 산이면은 비가 안 와야 된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지역은 지금 막 비를 간절히 기다려요.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우리 산이면은 비가 안 와야 된대요. 처음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배추를 심어야 되니까 비가 안 와야 된대요. 땅이 또 젖으면 이게 또 시간이 걸리니까 비가 안 와야 된대요. 다른 지역은 지금 다 비가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산이면 축복의 땅이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산이면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산이면 성도들은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성도들보다 우리 산이면에 사는 성도들은 더 하나님께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뭄에도 물 걱정하지 않도록 마음 편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 주셨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불평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아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스스로, 그 짐승들을 스스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결한 짐승은 언제 쓰입니까? 이 정결한 짐승은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노아가 제단을 쌓을 때에 필요한 그 제물, 정결한 짐승을 훨씬 더 많이 방주 안으로 들여 보내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단을 쌓을 때 내 마음대로 쌓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제물은 더더욱 그렇죠.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깨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노아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 또 제물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노아도 제단을 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노아가 정확한 원칙에 따라서 제단을 잘 쌓았다는 데 있는 거죠. 거룩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상에서의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산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거룩한 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그 제물, 그리고 노아가 쌓은 그 제단 거룩하게 보셨습니다. 그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제물도 물론 정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보셨겠죠. 그러나 그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 건 무엇일까요?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마음이에요. 노아의 본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노아가 드린 그 제물, 노아가 드린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믿음으로 드린 제물과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제물,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돼요. 가인이 드린 제물, 가인이 드린 예배와 똑같이 취급을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제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멋지게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중요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대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백 번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얼마나 금식 기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자부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인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고넬료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심으로 제대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누군가에게 드렸는데, 내가 나름대로 선물을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선물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드렸는데 선물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기도 하는가 하면 기쁘게 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물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선물이 값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써먹써먹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해도 그 선물은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받기를 싫어하는 걸, 오히려 주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사람의 본심이 어떤 본심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자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되기보다도 먼저 예배자가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한 채 교회에 와서 회의하고 또 일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교회에서 일을 한대요.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하다가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일하다가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만 시험 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 들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까지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되는 것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되면 일꾼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쉽게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일꾼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나름대로 재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식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불평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동생, 죽여서는 안 되는 동생 죽여버립니다.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자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에게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폐허로 변해버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몸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과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